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네 가지 부류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보시면은 2 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은 뭐 그들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함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약자들이었던 거죠. 뭐 어쨌든 어 "쟤네는 잔머리 굴려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약자들을 핍박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죠. 겨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다라고 아예 초반부에는 1 절에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통치권을 행하고 있는 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어 아더 핑크라는 학자는 "다윗이 굉장히 그나마 긍정적으로 행했지 않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로 다윗은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스타트 라인은 제대로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기브온 사람과 상의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그냥 힘없는 기브온 사람 무시하고 지나쳤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은혜의 원칙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피는 피로 복수는 복수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친사울 쪽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까지도 품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뜻을 꺾고 약자들의 고통,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했던 약속도 지키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조율을 하려고 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또다시 만드는 무력한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왕도 있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가는 왕도 있지만 그 다윗조차도 또 다른 희생자를 낳는 무능력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게 인제 두 번째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자기들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본인들도 어떤 희생당하고 아파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롭게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피는 피로 복수는 복수로 마치 이 시대 가운데 뭐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상처받아야만 내 마음이 위로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받았던 상처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려고 하는 그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가? 그냥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그들을 억지로 "니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놈의 사회가 여튼 그런 피해자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희생자가 있죠. 보시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두 아들 이제 8절에 보면 아히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결국은 억울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인 거죠. 또 다른 희생자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인제 이 상황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제시한 해법이 틀렸어요. 왜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어 '얘네를 목매달아 죽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봐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될 때까지 얘네를 완전히 복수로 난도질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곡식 딱 베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들을 목을 매다는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지금 해법도 틀렸다라는 거죠. 무턱대고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서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냐?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도대체 그 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주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메랍이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사무엘상 18장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모습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브온을 죽인 거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하여 다윗에게 혼담을 제안합니다. 내 첫째 딸 메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딸이랑 결혼할래? 라고 했더니 다윗이 어쨌든 "내가 어떻게 왕이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차선책으로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 당시 아드리엘은 정치적으로 사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시킨 거죠. 근데 그다음 미가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조금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메랍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다윗이 나를 거절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거절했고 사울은 자기를 이용했고 자기는 또 다른 차선책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용당하고 끌려당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자기는 그냥 끌려다니고 이용당하고 괴로워한 일밖에 없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끌려와 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 정말로 처절하고 무능력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 장사를 지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를 끌어내 가지고 무덤에 데려갈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체를 만지는 순간 수많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자신 또한 죽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 내가 이 죽은 시체, 내 아이들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기 보시면 10 절에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이 까마귀 같은 게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 아이들의 시체 가운데 옷으로 아니면 창으로 여인의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든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성이 있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의 죽어버린 시신에 새나 들짐승이 오지 않도록 싸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여인의 눈물.
그 여인의 눈물을 다윗이 헤아렸을 때, 그리고 그 시체를 장사 지냈을 때,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한 거죠. 내가 부족했다. 하나님께 내가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잘했지만 이걸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무턱대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은혜의 통치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답도 구했어야 되는데, 문제만 구한 게 아니라 답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 맞다. 나 잘못한 거 맞다. 라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끌고 와 이제 사울의 가족 묘에 장사를 지내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수동적으로 끌려왔던 이 메랍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키워드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영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정말로 목사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고 싶지만 제가 세상 가운데 저로 인하여 생명을 주기보단 그저 시체에 달려드는 새와 들짐승을 쫓는 것 같아 라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과연 나로부터 생명이 나는 건가? 라는 괴로움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우리의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마치 시체가 돼버린 것 마냥 땅바닥에 누워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들짐승 쫓고 새 쫓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의 시체,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쓰라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6개월 정도라도 정말로 눈물로 흘리면서 그걸 사람들이 진짜 쟤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한시도 쉬지 못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잠깐 눈을 돌리면 잠깐 밥을 먹고 있으면 새가 내려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쫄쫄 굶어가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옷을 흔들면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이스라엘 회복의 키워드로 삼았듯이 변하지 않는 아이,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가정, 변하지 않는 교회를 보며 시체 가운데 들짐승으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몸짓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왕들, 인간의 리더십은 다 엉망이에요. 사울도 엉망이고 다윗도 최선이었지만 무능력했고 기브온 사람들도 철저하게 피해져 있지만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있고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약자의 아픔을 먼저 기억하는 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가뭄을 보내시면서 기브온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야, 너는 왕이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한 영혼의 눈물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서 내가 그 나라를 이루진 않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의 마음이 위로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통치자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 수식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네. 아야의 딸 리스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 그냥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울부짖고 있는 그녀의 마음. 그래서 네 뭐 하여튼 뭐 제가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랍, 리스바 슬퍼하고 있는 희생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자들 가운데 리스바라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가 몸짓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몸짓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뭄에 비 내리듯 내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신 후에야,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신 후에야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브온 사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메랍처럼 울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아야의 딸 리스바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그 시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들으실 걸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도 있었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무능력했던 왕도 있었고, 하나님 기브온처럼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메랍처럼 정말로 버림받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희생자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야의 딸 리스바의 몸짓을 봅니다. 이 여인,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시체를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몸짓.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이어졌던 이 몸짓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을 때에야, 그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어 부산물, 누군가의 그냥 노예, 누군가의 첩, 하나님 그냥 누구누구의 누구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게, 알려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 그냥 그게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구하며 우리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낮에는 새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가족의 묘에 장사 지내어 부활의 날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